내일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예, 어린이날이죠. 우리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어린이들은 이 날을 참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숙 집사님 정우가 어린이날 기대하나요? 기대했나요? 선물 사주셨어요? 우리 양희숙 집사님 우리 손주들 어린이날인데 선물 사주셨어요? 내일 만나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여러분 그런데 1920년대만 해도 어린이라는 단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당시 어린이를 표현하는 그 당시에 1920년대 전에 보편적인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린이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겁니다. 이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린 것이라고 불렀대요. 어린 것. 세 번째, 욕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 애새끼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런 당시 소파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날에 제정한 사람이죠. 이 선생님 일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다고 합니다.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귀국했고 아동들,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존댓말 쓰기 운동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그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린이? 이 말은 어리신이 그런 존댓말이에요. 어리신이. 그리고 또 어리신분 그 말이 바로 어린이라는 거거든요. 이 말의 그 시작이 되어서 1922년 어린이날을 제안을 했고요. 1923년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용어의 어린이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공동체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더보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어린이 다음 세대, 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이 질문으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욕심을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논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길가에 서 있는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시청각적인 샘플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더보듬교회가 어린이들, 교회학교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자 손녀들한테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아멘.
교회의 자녀들에게 관심 갖는 더보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주는 관심, 더보듬교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한테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서 다음 주 제가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래서 우리 더보듬교회 다음 세대에 어떤 관심을 그렇게 쏟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세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은요, 어린이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다. 여러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한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 어른들이 아이들의 모범이 돼서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역발상하셔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완전하지요. 미성숙하지요. 연약하지요. 부족하죠. 어쩌면 이런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 너희가 배워야 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대체로 어린아이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첫째는 겸손함, 둘째는 단순성, 셋째는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겸손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죠? 겸손의 반대,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솔직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해요. 내가 아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싫어요. 아주 솔직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솔직한 나머지 가정의 비밀을 서슴없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너무 솔직한 나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도움을 호소해요. 그리고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이고 도와주시는 분을 의존할 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함, 그리고 단순함, 그리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사고는 굉장히 복잡해요. 생각이 참 많고요. 물론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쟁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면 다른 사람이 이기고, 다른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과 욕심이 가득하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또 어른들은 의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이웃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힘들죠. 그럼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유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천경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닮아가라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런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보듬교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단순함, 겸손함, 그리고 무엇인가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을 배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시청각, 자료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단순함과 의존함과 겸손함을 보면서 내가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뿐만 아니라 영접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이들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유교권의 나라에서는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의 영접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하고 부모에게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유교주의적 가치, 유교주의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배우고 또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효라는 명목 하에서. 하지만 유교적 가치가 남겨준 역기능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폭삭 소가스타 여러분들 다 보셨죠? 거기에서 유교적인 전형적인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학시요? 상길이라고 하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그 상길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굉장히 정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잘 표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유교적인 많은 부분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 중심의 사고, 권위주의적 사고, 강자 중심의 사고, 물질 중심의 사고. 여러분들, 이런 권위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아니면 어른 중심적인 이 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뿌리라면, 그것이 유교적인 뿌리라면,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힘없는, 약한, 부족해 보이는, 미성숙해 보이는 그런 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그것을 영접하면 그것이 곧바로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 아이를 영접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어린아이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목사님, 요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를 너무 과하게 용접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요. 과할 정도로 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물질도, 자녀를 위해서는 직장도,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의 미래도, 자녀를 위해서는 교회 생활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영접의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복음적 가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들어주고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안에서, 가치 안에서 영접하는 것. 쉬운 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환대하는 것이다.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 그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녀 한 명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존귀하게 여겨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현재 부족해 보이고 미성숙해 보이지만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8장 제가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6절에서 10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어린이입니다. 약한, 그리고 또 미성숙한 그런 어린이. 그런데 6절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서면 어린아이 대신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소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소자가 어떤 말이죠? 소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작을 소,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더 큰 의미입니다. 그걸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어린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이디온 성경에도 있죠. 그런데 소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크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크론은 마이크론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론은 아주 작은 자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소자라는 개념은 어린아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약자로 대접받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마음적으로 아픈 사람일 수도 있고요.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마침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어린 이 사람들을 환영하라라고 아까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 더보든 교회를 그렇게 이제 6년째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이런 소자들이 환영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더보든 교회가 이런 소자와도 같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이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섬기고 함께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꿈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소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이, 소자를 바로 영접해야 될 대상이다. 환영해야 될 대상이다.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소자를 영접하라는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라고 소개한 6절과 9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은 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보호해라.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아프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게,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주위에 어린이들 그리고 소자와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누구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소자들의 천사들이, 여러분 소자들의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소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천사들이 늘 하늘에서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소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어떤 사람이 그 소자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대하거나 그 무시하거나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는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자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함부로 여기고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자들을 너무나도 업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소자들을 너무나도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구체적인 무엇을 보호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1900년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의식주적인 부분이라든지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의식주적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적인 부분들, 그들의 삶적인 부분들, 학교의 생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더보듬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무엇을 보호를 해야 될까?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 어른들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보호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은, 자녀들은, 소자들은,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보호함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보호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들의 영적인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에 자녀들을 너무나도 과잉 보호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과잉 보호의 대상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과잉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만 놓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금세 세상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순간만 놓치면요 세상의 물질 문명과 세상의 합리적인 가치와 세상의 성공주의가 우리의 자녀들을 순식간에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보듬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도록,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보호막이 바로 우리 공동체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남긴 인상 깊은 기도문인데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우리 더보듬교회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만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문이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